성령의 사역과 선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질문.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은 혼돈과 죄로 가득한 마음에는 임하시지 않고 오직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상태로 성령을 받기 원한다며 광신적인 믿음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광적인 감정 상태에서 받는 영은 아름다운 성령이 아닙니다. 광적인 불법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사단이 자신의 계략과 능력을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적이고 정적이며 의지가 분명하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성령은 세상 죄에 대해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의 제일 처음 사역은 무엇입니까? 세상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책망을 받는 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죄인들과 물과 성령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예수님께서 세상 죄인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신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 모든 죄를 넘김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인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물과 피로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믿게 도우셔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성삼위일체의 사역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복음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물과 성령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보증하십니다.
성령은 세상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사역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사단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기독교를 일반적인 종교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사단의 속임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목적은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거짓 믿음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지면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거나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물과 성령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보증이 되십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믿음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아름다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시려고 세례를 받으셨고 죄의 값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충고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에 아름다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축복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축복된 믿음입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기독교인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마음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죄인이 됩니다.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방언과 환상을 보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은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거짓 믿음을 주어서 혼돈된 상태로 이끌어 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신적인 믿음에 빠지게 하고 사로잡아 자신의 노예로 만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경험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 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는 물은 구원의 표니 곧 세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진리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아름다운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임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속성.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지정의의 인격적 요소를 다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지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며 사람의 마음도 통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깊은 탄식을 하십니다. 또한 의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은 또한 보혜사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의인들이 어려울 때 도우시며 승리를 가져다 주시며 적들을 싸워서 물리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사람과 같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며 아름다운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내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세례와 피를 통해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신 진리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 또한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위로를 해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간구를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리고 의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며 풍성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성령의 사역은 성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은 의인들의 진리를 마음에 깨닫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사야 34장 16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의인들이 이것을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의 고통을 겪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의 선물과 열매. 성령의 선물은 그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성령께서 주신 선물로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의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성령의 선물의 목적은 의인들이 믿음을 갖게 하고 그들의 앞에 펼쳐진 경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종들과 의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어진 위치에서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의인들에게 깨달음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